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보지 않고 적당하게 보고 지나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다고 한다면 그건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고 슬픔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를 기르시느라고 고생하신 어머니를 두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이고요. 두 손을 잡아봤더니 어머니의 손은 구둑살로 이렇게 완전히 구둑살로 베겨져 있는 겁니다. 내 눈은 정확해요. 우리 어머니의 그 주름진 얼굴을 정확하게 보았고 내 손끝으로 어머니의 구둑살 난 것을 분명히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고 어머니는 아름답지 못해, 어머니는 너무나 좋은 사람 같아, 이렇게 판단하고 지나쳐 버리게 되면 그게 바로 슬픔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두 눈을 가지고 나는 정확하게 잘 보고 있어, 모든 것을 나는 잘 봐, 이런 의식 속에서 그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만다고 하면 그건 비극이고 슬픔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실제 제가 본 그림은 아닌데 제가 그때 아주 휴대폰 이게 카메라가 있는 것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찍어 놓지를 못했는데요. 때마침 우리 창대에게 금색을 좀 해보라 그랬더니 금색에서 나타난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저 그림. 저 그림을 우리 백령 성교 어린이집에서 이번 작년 봄에 봤어요. 벚꽃이 아주 화려하게 피어져 있을 때 벚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가서 그 벚꽃을 구경하는데 벚꽃 밑에다가 벚꽃나무 밑에다 거미줄을 팍 쳐놨어요. 그리고 저건 밑으로 가 있는데 벚꽃이 거미줄에 2개가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벚꽃 밑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미가 딱 숨어 있어요. 이 거미가 지능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저 꽃, 벌들이, 나비들이 눈에 보이는 저 꽃만 바라보고 그 꽃 속으로 들어가서 꿀을 빨아먹으려고 하게 되게 되면 그 순간 누가 딱 나타나요. 거미가 딱 나타나서 그 벌을 잡아먹는 걸 봤어요. 거기다가 거미줄을 빵 치놓고 자기의 한 달 양식으로 만들어 놓은 걸 봤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밑부분에는 거미를 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 벌들은 비극을 맞고 말더라는 거죠. 양거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또 다른 그림 한번 보죠.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거는 우리 교회 담장 밑에서 본 건데요. 사막이라는 놈이 가을에 여름이 다시는 싸늘한 바람이 불 때 사막이라는 놈이 거미줄에 걸려 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놀랍게도요. 거미줄에 걸린 저 사마귀가 거미줄을 친 거미를 잡아먹더라고. 야, 대단해. 그런데 그 이튿날 궁금했어요. 거미는 잡아먹었지만 거미줄에 걸린 저 사마귀는 어떻게 됐을까?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저 사마귀는 거미줄에서 탈출해 나오려다가 아마 기진했는지 그 거미줄에 죽어 있더라고요. 두 놈 다 죽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어떤 놈은 거미줄을 쳐요. 거미줄을 쳐가지고 멀쩡한 착한 사람도 걸리게 되면 잡아먹으려고 해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해요. 어떤 놈들은 거기에 걸려가지고 죽기도 해요. 엄청난 손해를 입고, 또 어떤 것들은 자기에게 거무줄을 쳐서 자기를 걸리게 한 그놈을 잡아 죽여요. 그리고 결국 자기도 죽고 말아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저 거미줄, 저기에 걸려있는 벌이라든지 사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도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직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지식만을 옳다고 고집하다가 결국 소외되고 만다면 그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보게 되게 되면 내 이웃이 떨어져 나가요. 소외되고 있어요. 결국에 가서는 나는 외톨이가 되고 말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경제학 용어가 하나 있는데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경제학 용어가 있어요. 옛날 자기가 좋았던 그것을 고집하고 있다고, 계속 고집하고 있다면 신제품, 신기술들, 신도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그런 것을 외면하고 오직 내 방법 요구만 고수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경제에서 결국 밀려나고 만다는 거예요. 갈라파고스 신드롬. 경제학에만 적용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두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잘 볼 수가 있어 라는 생각 속에 집착하다가 또 방심하다가 숨어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되게 되면 그건 슬픔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비극이 될 수가 있다. 항상 내 기준만 세워놓고 내 기준 안에 모든 것을 가두려고 하게 되면 결국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말고 내 혼자 외톨이가 되고 만다. 갈라파고스 신드롬.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없어야 될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해외여행을 하고 귀국하는 길에 기념으로 고급 포도주 4병을 몰래 들여오다가 세관에게 적발되고 말았어요. 세관원이 묻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장로님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오는데 갈릴리 호수 밑에 요단강이 흐르는데 제가 그 요단강에서 생수를 담아 온 것입니다. 세관원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생수냐고, 포도주이지. 이게 뭔 생수라고 그러십니까? 아주 엄한 목소리로, 귀가 찬 목소리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요, 아주 신앙심 가득한 눈빛을 가지고 아주 여유 있게 미소를 지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맙소사. 그새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놨군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신 기적,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이죠, 그죠? 예수님의 최초로 행하신 기적이 맹물을 맛 좋은 질 좋은
포도주로 만든 것이었어요. 그 첫 번째 기적의 장소가 어디였느냐? 첫 번째 기적의 장소 이름은 아시죠? 바로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입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기적을 행하신 곳,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행하신 이적의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요? 가나입니다. 가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읽고 보는 가나 타령으로 제목을 잡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좀 특이한 설교 제목이죠. 다시 읽고 보는 무슨 타령? 가나 타령. 그래서 가나 타령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나 어떤 가나냐? 어디로 가나? 어디를 가나? 어디로 가나? 어디를 가나? 그 가나 타령이에요. 두 번째 가나는 누구를 찾아가나? 누구를 찾아가나? 누구를 찾아가나? 두 번째 타령이에요. 세 번째 타령은 어떻게 되어 가나? 계속 무슨 뭐 타령합니까? 가나 타령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어디를 가나? 두 번째는요? 누구를 찾아가나? 세 번째는요? 어떻게 되어 가나? 가나를 약하게 하지 말고 좀 띄었다가 가나.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자, 첫 번째로요. 어디를 가나? 어디를 가나 문제는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나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오늘 가나의 이적의 장소 속에서 우리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디를 가나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는 곳은 있다 없다? 없다. 온갖 안전장치, 보안장치를 완벽하게 해 두고서도요. 그 완벽한 안전장치, 보안장치를 뚫고 그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문제예요. 완벽한 보안장치하고 안전장치 해놓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도 그런 속으로 문제는 뚫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온통 기쁨의 집합소라 할 수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에서도 뭐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해요. 결혼식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신랑 신부만 기쁜 게 아니고 그 부모들도 한가의 부모들도 다 기쁘고 친구들도 와도 기쁘고 들러리들도 다 기뻐하는 거죠. 온통 기쁨의 집합소가 될 수 있는 결혼식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온갖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을 모아놓은 집합 장소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말더라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심각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그런데 중동의 문화권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포도주는 뭐를 상징하는 거니까 기쁨을 상징하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그 잔치집에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혼인 잔치에 있던 기쁨들이 다 뭐하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혼인 잔치집의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져 버렸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이요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좀 가난하더라도 기쁨은 괜찮지 않습니까? 직장이 뭐 좋은 직장 아니더라도 내가 회사 가는 것이 기쁘면 그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좀 못 살고 못 먹어도 내 마음에 언제나 기쁨이 충만해 있다고 한다면
그 가난하고 못 사는 게 문제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봐요. 직장도 좋고 월급도 많이 받고 아주 좋은 그런 뛰어난 대기업의 그것도 직분을 가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 내가 대학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큰 회사에 내가 발탁을 받아가지고 큰 회사에 들어갔다 합시다. 남들이 와 자네는 너무나 잘 됐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더니 그렇게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으니 얼마나 좋으냐. 자기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회사 출근할 때 퇴근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달도 못 갔어. 그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면 좋은 회사인들 뭐 하겠고 월급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만큼은 떨어져서는 안 된다. 기쁨만큼은 떨어져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꼭 그렇게 됩니까? 언젠가는 그 기쁨도 사라지게 되게 되죠. 그렇죠? 아마 그런 고통과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 그런 고통, 그런 아픔, 그런 서글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또 기쁨의 집합사라고 할 수 있는 괴로운 직장에서라도 뭐는 있다? 문제는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곳은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곳은 딱 한 곳뿐일 거고 바로 그 한 곳뿐인 그곳은 천국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다시 보는 하나님의 이적의 사건들, 지난번에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이번에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을 생각하면서 이 떨어져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 모자람, 이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겠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 자체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큰 어려움이 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다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그런데 그 속에도 위기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나 엄청나게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고 있고 웃을 날도 없고 늘 근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으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요, 그와 같은 요소들 속에서도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요인이 바로 뭔가 하니까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하니까 문제에 시달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찾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아픔이 없고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간의 어느 곳에서 어디에 가서 겸손을 배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려움이 있게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아픔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때로는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 긍정적인 요소가 바로 뭔가 하니까 그것들이 우리들의 좋은 안내자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좋은 안내자가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힘드는 일이 없어요.
수고할 일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는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초청해 주신들 그 초청이 어떻게 달갑게 들려지겠습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 편히 쉬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스럽고 가난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한숨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문제의 안내를 잘 받아가지고 겸손으로 내려가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타령은 뭡니까? 누구를 찾아가나입니다. 누구를 찾아가나. 자, 캄캄함, 우리들이 안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 문제, 그것이 안내해 주는 곳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주위에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마리아가 그 혼인집 잔치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을 마리아가 먼저 알아차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집에 큰일이 발생했다. 큰일이 발생한 것을 안 마리아는 조용히 누구를 찾아가게 되죠?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마리아가 남편인 요셉을 너무나도 뼈 닮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부부는 일심동체라더니 어떻게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똑같을까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남편 요셉이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요셉이가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남자 같으면 막 그냥 난리통 했겠죠. 나쁜 여자, 못된 여자, 이 여자가 어떤 짓을 하고 다녔다고 다 떨고 다니겠죠. 근데 남편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약혼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딱 알고 가만히 뭐하자 하여? 끊고자 하여 남에게 소문 퍼뜨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해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메시지를 듣고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와 같이 아내인 마리아도 요셉처럼 그 혼인집 잔치집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 이 사람 붙여 사람 붙들고 이 집 구석이 어떻게 된지 포도주도 준비를 안 해놓고 그냥 막 이렇게 결혼식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떠들고 다닌 것이 아니라 조용히 떨어짐의 문제를 알아차리고는 누구께로 나아갔다? 예수님에게로 나아갔다. 누구를 찾아가나? 누구를 찾아가나? 중요하죠?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 와 계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와 계셨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해요. 예수님이 결혼식장에 와 계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결혼을 예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혼인집에 와 계셨다라는 것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겁니다. 우리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귀중히 여겨주시고 좋은 일들을 함께 좋아하고 기뻐할 일을 함께 기뻐하시면서
그 기쁨을 공유하고 나누시는 그와 같은 분이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축하 계획으로 와 계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특히 마리아가 볼 때에는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볼 때 거기에 와 계신 예수님은 그냥 혼인잔치를 축복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와 계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와 계시고 해결자로 와 계시고 기쁨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와 계신 분으로 마리아는 믿었던 것이죠. 이 믿음이 소중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주시는 그 예수, 단순히 우리 예배를 지켜보시기 위해서 구경하시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에 빠진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주님이시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울 때 주님은 위로 정도가 아닙니다. 내 곁에서 나보다도 오히려 더 함께 울어주시는 그런 고마우신 분이시고 내가 아파하는 동안에는 더 큰 고통으로 아파하시면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아까 거미 그 사진 보셨죠? 그 거미는 숨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본다는 것에서 눈에 띄는 것만 보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게 되면 비극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면서 들리지 아니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면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셔 주신다. 그래서 그 사실 자체가 무한한 기쁨이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못 보고 지나쳐 버리면 안 돼요. 그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문제는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 누구를 찾아가야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있는 누구를 찾아가셔야 한다?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가나 타령은 어떻게 되어 가나입니다. 어떻게 되어 가나? 자, 다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마리아가 문제를 딱 발견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문제를 딱 발견을 하고는 하인들을 보내요. 하인들을. 들어봐요, 이제. 제가 참 말씀을 안 드렸군요. 가마귀 안에 참 답을 다 설교를 듣다가 잘 채우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말을 안 해가지고 대개 아마 한 칸도 못 채운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자, 마리아가 하인을 불러요. 자, 들어봐요. 마리아가 하인을 불러요. 하인들 애들아 이리 나오너라. 그리고 난 뒤에 마리아가 한 일이 바로 뭐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빨리 너 샤마트에 가. 너 요 밑에가 무슨 마트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 저쪽에 롯데마트에 가봐. 저 홈프로스에 가봐. 롯데 백화점에 가봐.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가서 빨리 뭘 구해오너라? 뭘 구해오너라? 포도주를 사오너라. 있는 대로 싸그리 다 사고 오너라. 이렇게 시켰습니까? 마리아는 하인을 불러놓고 포도주를 구해오라고 어떻게든 포도주를 많이 구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행한 것이 바로 뭡니까? 다만 이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해요. 포도주 사오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이분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뭐를 지시하든지 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대로. 가마귀 쳐낼 거 그대로. 쳐넣었습니까? 예, 그대로. 지시를 해요. 쳐넣었어요? 예. 그대로 하라고. 예수님도 보세요.
의문이 제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시면서 거부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여기 있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 물을 갖다 채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 그랬죠? 6개. 그 항아리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 항아리의 크기가 5리터짜리 우리 페트병에 5리터짜리 물이 있죠. 있죠? 이거는 500ml짜리고 200리터짜리 200리터짜리죠. 그 페트병이 있죠. 이만한 큰 거 있잖아요. 2리터입니까? 예. 그게 20병 들어가는 거예요. 20병. 그러면 한 항아리에 몇 리터가 들어가요? 4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40리터. 많이 들어야 적게 들어요. 그런 게 몇 개가 있었어요? 6개. 그 정도의 물을 채우라고 해요. 그리고는 하인들이 지시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더니 연회장이 맛보고는 기똥차다 그랬죠? 기똥차다. 맛이 기똥차다.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요소를 빠뜨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도 여기에 설탕을 얼마 넣어라, 포도주를 얼마나 채워라, 그리고 이겨라 뭐 이런 건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물 채워라. 또 이분이 하는 대로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해라. 기적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데 그 공통 분모가 바로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기적은 항상 뭐를 통해서 온다? 순종을 통해서 오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겠죠. 이제는 구약의 모세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대조해 볼 필요성이 있겠어요. 구약의 대지도자가 되는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도 물을 피로 만드는 이적을 행하셨어요. 구약의 일찍이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약 한 3500년 전에 벌써 모세도 이적을 행하셨어요. 물을 뭐 되게 만들었어요? 피 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도 오늘 보니까 2000년이 지난 1500년이 지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일이 바로 뭐였습니까? 물을 포도주 되게 만들었죠. 자, 여기에서 두 기적이 너무나 다 닮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건,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 이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물을 피되게 만들었는데 그 피되게 만든 그 이적을 행함으로써 바로에게 나사렛 애굽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하기 위한 이적을 행하셨죠. 그렇죠? 나일강 물을 피되게 만들어서 바로를 골탕 먹이는 그런 이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저 기적을 통해서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욕들을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칭찬을 받게 만드는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살리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는 기쁨을 다시 회복해서 안겨주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욕들을 인생을 칭찬받게 만드는 이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은요, 최후의 마지막 만찬에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해 가면서요, 최후의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그때 주된 메뉴가 뭐였습니까? 떡과 포도주였잖아요.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은 그 포도주 가지고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생명의 떡을,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결과가 바로 뭡니까? 어떻게 되어가나?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거보다 더 큰 어떻게 되어가나의 주된 해답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 배우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어진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믿게 되어졌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것도 굉장한 일이지만 안 믿던 함께 예수님과 다니시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믿음 없던 그들이 예수를 드디어 믿게 되었다는 이것이 더 큰 이적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이런의 식기 중에요, 아주 재미난 식기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니 얼굴이 빨개졌다.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 얼굴이 뭐해졌다? 붉어졌다. 이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영국의 옥스포드 출신의 공부를 무지 잘한 거죠. 세계적인 최고의 대학을 다녔는데요. 학기 말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 문제가 뭐였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 그 이적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거기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시험지를 받아 내놓으라는 수재들이 다 막 빽빽하게 그냥 거기에 적어 내려가는데 바이런은요, 진땀을 줄줄 흘리면서 시험지는 받아지고는 그냥 맹기로 있는 거예요. 감독관이 어디 아프냐, 약이라도 갖다 줄까, 왜 쓰지 않냐. 이 바이런이 아무 내용도 쓰지는 못하고 만질부질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시험 마치는 종이 땡 울리는데 그때 바이런이 갑자기 연필을 끄집어내어서 시험지에다가 몇 줄만, 두 줄만 딱 쓴 거예요. 뭐라고 쓰는가 하니까 바로 그때 쓴 내용이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 얼굴이 빨개졌다, 붉어졌다 한 거예요. 근데 시험 감독관은 이제 시험 그 교수들이 채점을 떡 해보네. 남들은 새까맣게 써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별로 신통차게 읽었는데 두 줄밖에 안 되니까 채점자가 안 읽어 볼 수가 없는 거죠. 물이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기똥차거든요. 그래서 A 플러스를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관이, 그 교수가 바이런을 불러가지고 자네는 앞으로 위대한 시인이 될 거네 라고만. 실제적으로 그는 위대한 시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소개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니 우리 얼굴도 뭐해졌다? 빨개. 얼굴이 빨개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만큼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뜨거워지고 확신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역사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큰 기쁨은 있어도요, 긴 기쁨은 없다는 말을 해요. 새겨 들어보세요. 큰 기쁨은 있는데 긴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뻤다가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네요. 세상의 기쁨은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기쁨은 어떠냐? 큰 기쁨도 있죠. 구원받은 기쁨.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엄청난 큰 기쁨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은 물론이거니와 긴 기쁨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큰 기쁨은 물론이거니와 긴 기쁨도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우리 다짐합시다. 우리 우리 주보 원고의 오른쪽 하단에 맨 밑에 있는 다짐합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 전능하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섰습니다. 오직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물이 포도주 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해도 우리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들, 우리 자녀들, 우리들의 사회가 우리 주님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다짐합니다. 아멘.